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기서 끄집어낸다고요. 돌처럼 삶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는 인생들, 환난을 통해 띄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도 환난을 주시나? 내 삶에도 흩어지라고. 맨날 거기서 달라붙어 가지고 세상과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띄어내셔서 흩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멀리도 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고 유대 땅끝까지만 가는 줄 알았더니 빌립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안디오까지 간 거죠. 안디오, 오늘의 터키 안디오. 거기에 갔더니 안디옥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안에서 하던 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요? 나가서도 똑같이 지내. 집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해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 몇 사람이 다르게 하는 거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전할 거야.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요 몇 사람 때문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할 땐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이 있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함께하지 않는 가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손해보고 어렵고 비굴해지더라도 야, 이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죠. 낮아져야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얘는 원래 그래, 그럼 직장 여긴 안 돼, 여기 원래 그래. 성령이 왔다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성교 미쇼데이 열방 구원을 위해 달려가시는데 지금 최고의 장애물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가 리더니까 그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먼저 이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면 바나바는 죽어도 못 갑니다. 죽어도. 근데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더니 자기 교만이 깨지는 거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보세요, 혼자 갔잖아요. 의로운 사람도 교만합니다.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하다 보니 야, 이거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고 나니까 야, 누가 도와줘야 되겠, 사람이 보이는데 성령께서 사울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가시적으로 땅바닥에서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머리 위로 사상이죠. 하나님이 그 한계들을 하나씩 깨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어렵냐? 몸은 왔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은 왔어요. 몸이 안 오는 거죠. 자긴 성교에 대해서 늘 열려있대. 근데 머리만 가는 거예요. 머리만. 몸은 절대 안 가. 그러니까 성교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몸도 가고 생각도 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이야기입니다. 35년도에 회심합니다. 근데 35년도 회심 전에 스데반 죽이죠. 그리고 35년도에 다메섹에서 회심해요. 그 다음에 35년, 38년 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다소에 갔다 할 때 이런 많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머물고 3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 보면 예루살렘 가서 형제들을 사귀었더라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3, 4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길 지나시듯 그 다음에 38년에서 43년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왠지 쓸데가 없는 거죠. 귀향하는 거죠. 그래서 43년 이때가 38살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35년 몇 년 지났어요?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울도요 오늘 회심했어 하고 내일 썼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광야 다니고 집에 가서 머물러 있고 이런 세월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야 나 직분 줬어 바로 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필요로 하는데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찾으러 온 것이죠. 사울을 찾으러 가매 그리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데리고 오는 거죠. 38살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젊고 어려서도 안 되고요. 다 준비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르익는 성숙의 시간.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율법 교사입니다. 가가지고 율법을 풀어주고 그다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교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사 한 명 잘 세웠더니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뭐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된 데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쳐서. 그 이전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없었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이, 사도가. 그건 유대인들끼리, 믿는 자들끼리는 제자라고. 근데 밖에서 볼 때 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자아가 부른 게 아니라 타자가 불러준 용어예요. 타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요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행동하잖아요. 행동 각자 역할에 맞춰서.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 주시는 대로 각자 행동했더니 하나님 이걸 조합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땅에 만드시더라. 근데 이방 땅에 이렇게 일하실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맨날 유대에서만 우리끼리만 했었으면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고난 환난을 다 겪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지는 걸 딱 보고 나니 뭐가 돼요?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죠. 아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요 끝까지 가세요. 이름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 주신 거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고난이 왔을 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